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마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다같이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이 파괴되는 비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4장 17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아자비,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삼촌의 이름이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그리고 왕을 삼고 그 이름을 바벨론이 고쳐서 시드기야 왕이라고 이름을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알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다시 그 삼촌 시드기야로 왕이 됨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세 왕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남유다의 왕정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21세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통치한 연수가 11년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전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이르렀고 그런데 거기에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열왕기하 말씀만을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저가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배반한 것은 애국적인 행위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느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한 겁니다.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배반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지금 바벨론에게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25장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배반한 것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도 연관이 있어요. 바벨론 내부에서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유다가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어요. 바벨론이 내정이 지금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반바벨론 동맹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동맹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지금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 조류를 따라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드기야가 지금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부의 반역을 제압하고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진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포위됐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애웠습니까? 2절하고 3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11년 4월까지예요. 9년 10월에 포위되기 시작해서 11년 4월까지 포위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포위됐어요? 18개월 동안 포위됐어요. 18개월 동안. 여러분 18개월 동안 포위됐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군사들을 이끌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라바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라바 길이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건너엔 누가 있습니까?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던 모압과 암몬 등의 나라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라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반바벨론 동맹에 의지해가지고 배반했다가 결국 험한 꼴 당하고 아라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도 가서는 안 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로잡힘을 당하였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꼴이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남유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9년, 시드기야 왕 11년 이렇게 그 연수를 카운트했는데 지금 8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다란 나라는 지워진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19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다가 더 이상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있던 두 놋기둥, 성전 앞에 두 놋기둥이 있었어요. 누가 세운 겁니까? 솔로몬이 세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뜨려졌어요.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가 깨어졌습니다. 큰 물을 담는 놋바다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됐어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옛 솔로몬의 그 영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황량한 유다의 마지막이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뼈아픕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22절 말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이 사반에 대해서 말씀 며칠 전에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가문이 성경에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참 귀한 가문이에요. 그 아들도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 손자도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반의 아들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입니다. 근데 이 그달랴가 바벨론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다를 총독하도록 통치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 그달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던 것을 저가 보호해줬어요. 유다 왕으로부터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권한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가 다스리게 되었을 때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노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아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수바라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 말이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매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애국과 매국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그달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을사오적과 같이 나라의 민족에 반역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40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준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달리아가 매국 놓은 겁니다. 매국 놓은 거예요. 반바벨론 동맹이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지금 이 사람을 암살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가 누굽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이니까 다시 다윗 왕권을 복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살하도록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반바벨론 동맹 암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40장에서는 그달리아에게 이 암살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달리아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달리아를 암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복할까 봐 이 암살한 무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전 세계를 이 헬레니즘 문화로 통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인구가 막 팽창해가지고 이로부터 한 300년 뒤쯤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던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애굽입니다. 지금 여기에 간 사람들이 인구가 팽창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숫자가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로라는 유대 큰 학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그달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도망갔던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 숫자가 막 팽창해가지고 후에 약 300년 후에 그 애굽의 그 왕이 이 유대 율법을 사랑했어요. 이방 왕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들에게 번역시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일에 주축이 돼서 랍비 70명이 소환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한 것이 이 septuagint입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헬레니즘 세계로 선교를 할 때 만약에 이 septuagint가 없었다면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만한 것을 번역해야 될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이 septuagint를 읽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읽었던 게 바로 이 septuagint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 septuagint를 번역해낼 사람들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어수선한 일들, 양계장의 닭발자국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이 어두운 순간에 이 어두운 극악한 상황,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빚으셔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시고 또 septuagint를 만들어내시고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시고 성도님 삶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